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평강을 선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도 영생의 삶, 십자가의 삶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지를 순서대로 보는 중에 있습니다. 자, 어제 수요 저녁 예배까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저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총 3번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3번 이후에는 대략 한 30일가량 가까이, 총 40일이죠. 부활하신 후 40일가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까지 총 3번 공식적으로 방문하셨다. 이것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합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3번 찾아가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써 있잖아요. 이게 3번이 중요한데, 이번 주일날에는 이 3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눈 것 같긴 한데, 3번을 찾아가셨다. 온전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 이런 표현인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와서 2번째 공식적으로 찾아가신 내용을 오늘 보는 겁니다. 2번째. 첫 번째 공식적으로 찾아간 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제 보았다면, 오늘은 2번째 찾아가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19절부터, 20장 19절부터 23절이 첫 번째 찾아가시는 내용,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가 2번째 찾아가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신 내용은 어제 누가복음 버전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 말로만 설명할 건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위축됐겠죠? 그래서 집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 원어를 보면 집안을 닫아놨다고 했는데 어떻게 닫은 거냐면 꽁꽁 닫아놓은 거예요. 창문과 문 이런 데다가 걸쇠 같은 거를 해가지고 혹시나 자신들을 누가 잡으러 올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닫아놨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두려움에 갇혀있는 거죠. 본인들이 막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두려움에 다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뚫고 한가운데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뚫고 한가운데. 왜냐면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다. 자,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또 세상 때문에 딱 갇혀있고 방어적이고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해 하더라도 예수님은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함께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방문한 것을 이제 누가복음 버전으로 우리가 어제 봤다면 오늘은 요한복음 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문을 닫아놨다. 꽁꽁 닫아놨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걸 뚫고 한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능력,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자, 내가 꼭꼭 문을 닫아놓은 상태다. 혹은 누군가가 지금 꼭꼭 문을 닫아놓은 상태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든 간에 심리적인 이유든지 환경적인 이유든지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엄청난 절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포감, 여기 두려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놨다. 그런데 그런 것도 주님은 뚫고 가서 평강을 선언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아무데나 벽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꼭꼭 다져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또 함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했죠. 물론 이거는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전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누군가를 죄 사여주고 우리가 정죄하고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파송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닫혀진 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곳곳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 각자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꽁꽁 닫아져 있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선언하는,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돌짝 같은 딱딱한 마음밭도 갈아엎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닫혀진 곳에도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선언해 주시고 복음을 선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버전의 첫 번째 방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건데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누가복음에는 11제자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마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11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네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보통 11제자에게 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공식적인 표현인 거예요. 거기에 뭐 7이 있었던 10명이 있었던 그거 상관없이 11제자, 가룟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공식 명칭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럼 도마는 왜 없었느냐? 예를 들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큰 절망을 느껴서 예루살렘을 이탈해가지고 따뜻한 샘물마을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큰 어떤 좌절감을 느껴서. 그런 것처럼 도마는 도마식대로 이탈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마는 도마식대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마를 뭐 성경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닌데 의심이 많았다.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의 어떤 개인적인 기질이라든가 이런 성격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이나 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은 다 똑같이 절망을 했는데 도마식대로 절망하여서 함께하지 않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 가던 두 제자와 비슷한 유형인데 그래도 뭐 엠마오로 쫙 가듯이 어딘가로 멀리 간 것은 아니고 주변 언저리에서 홀로 뭐라 그럴까요? 배회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유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방문을
누굴 위해서 와주신 거냐면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요.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 방문을 오셨다면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강조하는 거하고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오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오시는 예수님. 자, 한 마리 양을 위해서도 기꺼이 찾아가시는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차라리 그래 보고 만져서라도 믿는 자 되라.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24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8일이 지난 이후입니다. 자, 도마는 그 당시에 같이 있지 않았다고 써있죠. 근데 도마가 아마 언저리에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진짜 오셨대. 도마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나 빼고 내가 안 봤으니까 나는 못 믿어. 뭐 이렇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정작 있어야 할 때 없고 나중에 와서 나 없으면 무효야. 오히려 더 이거 서운해. 그러면서 나 있을 때 오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의 이런 푸념 혹은 도마의 이런 목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오신 거죠. 도마를 위해서.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도마를 찾아오신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앞에 설명을 했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도 오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드레마다 왔는데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문들이 닫혀 있다 그랬어요. 문들이 닫혀 있다. 문들이 닫혀 있다. 이것은 역시나 아직도 지금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의 위협 때문에 여전히 남은 제자들도.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해 주세요? 평강을 선포해 주세요. 지난주에 오셔서도 평강을 선포해 주셨는데 오셔서 또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나를 보고 혹은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어저께 수요 저녁 예배 때도 그걸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 손바닥이나 몸에 있는 그런 자국들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나 정말 죽었던 그리스도다. 다시 부활한 거 맞다.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놀라고 어방멍하니까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라. 또 먹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셔서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주시고 또 앞에서 먹는 것까지 시연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서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시잖아요. 큰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하실 수 없는 일이죠. 보통 보여주고 이제 안 믿으면은 그래 너희들 수준이 거기까지지 안 되겠다. 그럼 너희들은 안 믿는 걸로 하고 기회를 딱 박탈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여주고 먹는 것도 보여드리고 또 성경도 또 가르쳐서 또 믿을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은혜. 그것처럼 오늘 도마에게도 이렇게까지 해주셔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다 하나 덧붙이십니다. 참 이것도 큰 은혜고 다행이긴 하나.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엄청 책망하신 건 아니에요. 어이구 이제서야 믿느냐. 이 미련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약간의 어떤 아쉬움과 책망 어린 어조가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도마가 이렇게 해서라도 믿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여기시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리고 도마 이야기가 왜 마지막에 쓰여져 있느냐? 사실은 이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마지막이에요. 21장은 어떻게 보면은 부록 같은 거잖아요. 세 번째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장면이니까 20장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마지막이었다라고 본다면 도마 이야기가 최종 이야기잖아요.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최종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누구냐? 바로 오늘날의 우리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말씀과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바로 그런 실제적인 모델인 거고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어떤 이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도마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물론 또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현현이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직접적인 체험으로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복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또 교회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도마처럼 혹은 엠마오 가는 제자들처럼 또 여러 제자들 각자의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식어버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뜨거움으로 또 말씀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믿음 없는 자로, 의심하는 자로, 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탈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믿어야겠으나 주여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에까지도 찾아가신 예수님, 엠마오 가는 길에까지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돌이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벽을 뚫고서라도 한가운데 서서 평강과 복음을 선언하신 예수님, 주여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복음과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